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곤 하는 5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나라에서 기념하는 5월 8일 어버이날은 이미 지난 주간에 주중에 지나가 있고요. 아마 지난 주일 5월 5일이 금요일, 토요일과 또 함께 월요일도 대체 공휴일로 꽤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닐지라도 좀 긴 연휴가 되어져서 겸사겸사 부모님도 뵙기 위해서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 손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방문하셨다가 가신 것 같은 느낌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해마다 이럴 때가 되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혼자 거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제 목사가 주로 하는 것은 신방이다 보니 간혹 이런 무렵쯤에 신방을 가서 제 자녀손들이 와서 많이 좋으시고 행복하셨겠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사말로 이렇게 드린 말씀인데 어쩌다 한 번은 어떤 어르신께서 아무도 오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꽤나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녀 손들이 살다 보면 삶의 상황이 또 바쁘고 분주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도 고단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겠죠. 자, 차라리 여쭤보지를 말 거를 괜히 좋은 일 있으셨지 않았겠는가 해서 여쭤봤다가 오히려 마음 쓸쓸한 마음을 더 자극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또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많이 자녀손들이 그리우시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어르신의 입에서는 뜻밖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그리운 것은 부모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며 눈물 지으실 때에 제 눈도 순식간에 젖어버리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 아들이요 또 딸이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홀로 거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도 젊은 세대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이 우리 교회도 또 동일한 이야기인지라 어쩌면 5월 8일이 되면 자녀손들을 만나는 기쁨도 좋으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5월 8일이나 또 오늘 같은 날도 우리 모두도 어쩌면 부모님이 그리운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부모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또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다. 자,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가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왔다가 또 딴 데 찾았다가 여러 번 할 거라서 갈라디아서에는 성경에 있는 줄을 끼워 놓으시든지 주보를 끼워 놓으시든지 하시고 조금 앞으로 가면 고린도전서가 있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고린도전서 8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도 많이 있었던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상이라 불려지는 그런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쇠나 또 혹은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니 실제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상들조차도 그 어떤 신 우상도 자기를 추종하고 섬기는 인간들에게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가 없죠.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다. 신을 숭배한다는 것과 그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가. 또 이것이 우리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막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한이 됐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홍길동이라고 나오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니 내 마음에 한이 됩니다. 이 사람은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임의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바울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타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오래된 분들도 교회를 처음 출입하게 될 때 교회에 오니 먼저 예수 믿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도 되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배우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 늘상 우리의 입에 익숙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오곤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크나큰 사랑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아버지라 부르라 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아요. 분명히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오늘 성시 낭독 시간에 읽었던 시편의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언제나 하나님 혹은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생각은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신약 성경의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나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갈라디아서로 돌아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홍길동이가 종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감마님이라 불러야 되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엄두를 못 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삼아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따라 하시죠. 사랑이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이게 감당치 못할 은혜인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 조금 뒤쪽으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에게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히브리서 1장 5절은 예수님과 우리 천사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천사들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강력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날 밤에 애굽에 임해서 칼을 들고 유월절 피가 발리지 않은 애굽인들의 모든 첫째 아들을 쳐서 죽인 이가 누구예요? 그게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마치 이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이 지구에서 살면서 볼 때에 가장 빛나는 별이 금성이죠. 샛별이라고도 부르고 계명성이라도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광채가 나는 별입니까? 그래서 마치 천사들이 그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조차도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아들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을까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자,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와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요? 양자의 영. 이 성령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가 입양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지금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심도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그분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심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은혜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이 9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6번째로 우리를 수양, 우리를 양아들, 양딸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구원의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자, 찾는 것이 좀 번거로우신 분은 앞에 스크린에 나올 테니까 다른 성경 구절은 그냥 스크린에서 읽으시고 조금 내가 표시라도 해놔야 되겠다 싶은 분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찾다가 설교 줄거리를 까먹을까 봐 제가 염려가 되네요. 자, 4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셔요? 아들의 명분. 자, 그러니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감히 불려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을 뭐라고까지 부릅니까? 독생자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저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냥 허울 좋게 부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 자체가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이다. 야, 세 번째를 살펴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 자체가 하나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의무다 이랬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의무라는 표현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져서 여러분에겐 그게 그건가요? 저에게는 그저 일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의무보다는 사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2부 때는 수정합니다. 또 일부 들으신 분이 목사님이 헷갈리는가 보다 하실까 봐 이런 불필요한 설명까지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죠. 빌립보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면은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1절에서 하반절을 보니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그렇죠? 하반절을 보니 하나님 누구께요?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셨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수많은 이 인간 관계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일종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려줄 때가 가장 좋겠습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조카들인가요? 아니면 처남 처제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돈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누구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내가 흐뭇하고 뿌듯하고 고마울 수는 있겠지만 아마 자식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내 자녀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 아버지는 누구십니다. 제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잘 교육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면 아마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격과 감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 9절의 그 주기도문의 첫째 문장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아주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책임 없게 그냥 누군간 그렇게 하겠지요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셨음을 모르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그런 일은 상상조차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음을 아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이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돌릴 수 있음 자체가 의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또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명에는 또 다른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되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또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에서부터도 8절까지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또 7절에서도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아들, 딸이 아니었다는 걸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또다시 강조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는데 그 징계 받으면 기뻐해라. 내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인 증거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연령층의 세대들은 조금 체벌의 문화 속에서, 부모님에게도 그러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러한 체벌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에게 징계나 채찍질, 체벌 같은 것은 그냥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꽤 오래 전에 장로님이시자 미국의 주의회의 의장을 역임하신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셔서 미국으로 입양되신 분입니다. 정말 아주 귀한 부모님을 만나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내 친부모라 한들 이렇게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너무 잘해주니까 나는 이 집에 혹시 손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생각이 너무나 골똘하게 심해지니 얼굴 표정이 늘 굳어 있어서 그 양아버지, 서양 아버지가 그렇게 묻더래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잘해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얼굴 표정이 굳어 있느냐? 아버지, 나를 좀 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시기만 하시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이 댁에서 자라나면서 때로 잘못할 때도 있었을 테인데 아버지 단 한 번도 나에게 꾸지람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때리질 않으시니 나는 아무리 잘해주셔도 이 집에 그저 손님인 것인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중세 고대에는 우리 못지않게 더 폭력이 난무한 그쪽 사회 아닙니까? 서양 사회가.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줄로 알죠. 그러니 때려달라는 걸 때리는 게 이 양아버지에겐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가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뭘 때려봐요. 또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아들이 그게 그렇게 원이라니 아들을 때려주긴 하는데 그게 자신에게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때리고, 또 이 아들은 비로소 내가 이분의 진정한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감격 때문에 눈물이 흘려졌더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입양이 된 그분이
장로님도 되시고 심지어 미국의 주의회의 의장이. 여러분, 미국은 워낙 거대한 나라라 연방에 있어서 연방 하원 상원도 있지만 어떤 주는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몇 배나 더 크죠. 그런 나라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주의 그 주의회 의장이면 거의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쯤 되는 지위가 된 겁니다. 얼마나 신앙 안에서 잘하셨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거든 그것에 감격하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저 편안한 가운데 육신의 부모가 다 있는 가운데 편안하게 자라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호소력도 없고 감동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없음에 부모가 없음에 그것이 사무쳐서 자라난 분이 그 서양 양아버지가 때려줄 때 이분이 비로소 내 아버지가 됐다는 그 느낌 속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히브리서 12장의 의미가 이분에게는 마음에 깊이 새겨졌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는 것 절대로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어긋난 길로 가도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자녀 삼았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명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따라하시죠. 특권이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이미 나오네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권세란 말이에요. 왜 요한 사도는 이것 자체가 권세라고 표현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나오죠. 자, 이제 돌아오셔요. 원래 본문 펴놓으셨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반절에 뭘 받는다고요? 유업이요. 유업. 자, 유업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모호하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상속자가 된다 혹은 후계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재산 얼마나 물려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재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후계자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거 보신 기억 납니까? 재벌 집안에 아들이 둘만 있어도 싸움이 나죠.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들을 전무다, 상무다, 부사장이다, 부회장이다 시키고 나니 계속 서로 견제하잖아요. 그 아들 둘 다툼 때문에 회사가 안 망하는 게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라마 보신 적 없습니까? 뭘 저렇게까지 싸우나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그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싸우는 드라마 얼마나 우리 많이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이 자리에도 지금 거의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를 아들과 딸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면 예수님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로 가볼까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2장 11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후에는 가능한 암송하셔서 이 말씀을 언제나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면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지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조금 모호해요. 앞에 여러 절 앞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역번은 헷갈리지 않도록 So Jesus is not ashamed to call them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볼 때에는 이분이 별로 볼품없어 보일런지 모르지만 이래봬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제라고 자기의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자랑하면서 얘가 내 동생이야. 얘가 내 여동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유업을 다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를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으시도록 할 만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네 가지 뭐였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다, 은혜이다, 사명이다, 특권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사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믿음의 조상들인 모세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이틀 전 금요일에 5월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설교 금요 기도회는 딱히 주보에 제목을 제가 인쇄하지는 않습니다만 교회는 가장 큰 가정이고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다라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셨던 저서의 제목을 그것을 제목 삼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 모두가 가족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그저 나의 부모님인 줄 알고 공경하고 존대하며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내 자녀인 줄 알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므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어떤 어르신도 그 어떤 성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의 됨, 가족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